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은 겉모습, 외형, 외모가 매우 주목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겉모습,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데 매우 집착하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는 것은 불황 속에서도 고가의 명품 매출 액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명품 매출액은 오히려 불황이 되면 될수록 더 올라가는 특징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를 치장하는 각종 기능성 화장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잘 팔리죠. 그리고 뷰티 산업, 또 명품 장신구들은 불황 속에서도 더 많이 팔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외형을 치장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몸을 가꾸는 다이어터,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적당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 산업도 지금 현재도 각광받고 있죠. 물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헬스 산업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일부 맞긴 하지만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외형 지상주의, 적당한 근육을 갖춤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건강해 보이는구나, 야, 몸매 좋구나, 참 예쁘구나,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산물들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풍조는 의학계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수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진 것은 약 15년 전부터는 성형외과 수술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의대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가벼운 성형,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벼운 성형은 다 하죠.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해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름살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름살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주름살 제거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오똑했던 코도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 오똑했던 코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오똑하지 않았는데 코를 오똑하게 만들려고 성형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건 자기 자유지 이렇게 다 이해를 합니다. 성형외과, 가벼운 성형외과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겉모습 이런 외형 치중의 시대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치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속마음을 가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외모지상주의로 가요. 예쁘고 아름답고 단정하고 남보기에 비주얼이라 그랬죠. 보기만 좋으면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겉치장하는데 몰두하지 말고 겉치장하는데 마음 쏟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잘 가꾸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액세서리 이런 거 좋은 명품 옷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외모를 가꾸는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믿음 없는 세상 여자들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여자들처럼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의 단장함,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오늘 3절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또 다시 한번 3절과 4절인데요. 3절, 4절 다시 한번 읽으시면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독특한 표현인데 우리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아내 되는 여성들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자들도 때로는 멋도 좀 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치렁치렁 뭐도 달고 이렇게 하면 기분도 좋고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믿는 아내들은 왜 내면의 아름다움을 오늘 성경은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는, 아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남자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직 복음을 만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을 교회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가 했더니 말로 해서 안 될 때, 말을 해도 안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의 아름다움, 덕스러운 행실로 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가 말하는 말은 안 들을지라도 행실을 보면 감동받는다. 말은 안 들을지라도 그가 하는 덕스러운 행위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아내가 비기독교인 남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의 행실, 즉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행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을 가르쳐 줍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이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 시도 때도 없이 예수 교회 복음 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예수 한다고 이 예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려질까요? 안 들려져요. 오히려 분별 없이 너무 광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벽을 쌓으면 쌓을지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방법은 믿지 않은 자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방법, 그 접근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요즘은 교회에 등을 돌리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신뢰성이 왜 바닥에 떨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은 TV나 케이블 TV 방송을 보면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라디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라디오를 들리면 얼마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TV 채널만 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등을 돌려요.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잔소리처럼 들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믿지 않는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릴까요? 우리가 말을 적게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실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행함을 보니까 말하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이 믿을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본이 되는 태도로 성실하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남편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완강한 아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얼마든지 복음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종교를 제안하고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듯한 행위는 그 시대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수치로 여겼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 말을 들어?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믿는 종교를 따라가? 그건 상당히 창피한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특히나 여자가 믿는 종교를 남자가 따라간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비호의적인 남편이 언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남편이 언제 교회에 나오게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교회 나올까요? 아니면 아내 되시는 분이 거룩한 행실로 남자가 인정할 정도로 공감이 될 정도로 본이 되는 삶을 집에서 할 때 교회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그건 자명한 일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직함이 있어. 저분은 달라. 우리하고 나랑 저분하고 다른 것은 딱 하나. 저분은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지면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야, 저분은 진짜 다르네. 교회 다니고 나서 달라. 교회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게 되죠. 선한 궁금함을 느끼게 되죠. 바로 그때에 교회 한번 갑시다. 교회 가면 하나님 계세요. 교회 가면 죄사함 받고 영혼 구원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아내가 내면의 단정함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가 없어요. 대신 자기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딱 하나 표출하는 방법은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외모를 가꿈으로 인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듯, 교양이 있는 사람인 듯, 내가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인 듯,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무엇을 가꿈으로써요? 금치장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는 액세서리보다 더 비싼 액세서리, 더 고가의 액세서리를 넌저시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의 재산을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며 믿지 않는 이들이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분이 완강한 자라 할지라도 주를 믿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면을 가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을 치장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분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왜 선하게,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 속에서 본이 되게 행동해야 할까요? 믿는 자는 왜 친절해야 할까요? 믿는 자는 왜 정직해야 할까요? 믿는 자는 왜 세상 법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지켜야 할까요? 이유는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정직함을 보고서, 나의 준법 정신을 보고서, 나의 덕스러움과 나의 온화한 성품을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다르구나. 예수 믿어서 역시 달라. 교회 장로님은 달라. 은성교회 권사님들은 다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형 지상주의,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을 치장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적인 아름다운, 진정한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완강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랑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에 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복음을 전해야 해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공감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의 귀함을 깨닫게 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또 명절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명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나 가족분들 아버지 하나님 오갈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자녀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원성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어 하나님을 전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